12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동일 찬송가 1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통일찬송가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밉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 내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
나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여기 마가복음 7장 말씀은 이 정결법과 관련된 논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이에서 갈등을 보여주고요. 정결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사이에 대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장로들과 논쟁한 내용이 나오고요. 14절부터 23절까지가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24절에서 30절까지는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 31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항상 깨끗이 씻고 먹었기 때문이에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유대교 전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떤 관습, 규칙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그 율법 이외에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온 규례를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비교할 만한 것이 딱히 개신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교회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명문화되어 있긴 한데 그런 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전에 받는다. 물론 이번에 바뀌었죠. 얼마 전에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 그런 것들. 아니면 예배 순서, 어떤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 같은 거요. 장로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세우신다. 대예배 기도는 장로님만 한다. 주일 예배 설교는 목사만 한다. 이런 거. 공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는 다른 예배보다 중요하다. 이런 전통적인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온 규칙 같은 거죠. 이런 전통은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겁니다. 본문에 손을 씻으라는 장로의 유전은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위생과 건강을 위한 규칙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규칙을 지키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강하게 비난하고 정죄하신 이유였어요. 이제 고르반 문제를 비롯해서 종교 규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을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정죄하는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이런 것들을 지킨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더불어 예수님까지도 함께 정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이들을 정죄하시죠.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너희는 말로만 나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거고 그 중심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만 지키니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멸망할 자들, 심판받을 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이 말 한마디, 이 보면은 5절 말 한마디를 했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손을 안 씻습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말 한마디 한 것 치고는 너무 심한 책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정확한 진단이고 선고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마음은 영과 비슷한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닌 것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것은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의 말과 생각은 그의 영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저께인가 나눴던 것 같아요. 핵심은 영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겨지고 어떤 것을 받을지는 영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는, 그들의 중심이 어떤지 아시고 드러내는 다른 예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고르반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고르반 얘기요.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부모를 모욕하면, 이 부모 공경을 어기는 반대행위인 이 부모를 모욕하면 죽이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무겁게 이 계명을 취급한 거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드리기 싫으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고 부모님께 드리지 않은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지키고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죄를 지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인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중심은 교만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토해버리고 싶은, 내쳐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가련한데 자기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했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리고 오히려 의롭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노숙인들 막 몇 달 동안 씻지 않아서 막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이들을 견디기 어려워하잖아요. 옆에 있기 힘들어하죠. 혹은 우리가 뭐 바퀴벌레나 쥐 같은 이런 어떤 종류를 혐오스러워하고 보기도 싫어하죠.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보지 않고 욕심을 행하면서도 다른 이들만 정죄하고 나는 의롭다고 자부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를 볼 수 없는, 그게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되죠. 제가 앞에 이 장로들의 유전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적용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수혜배를 빠지냐, 믿음도 없는 사람이다, 어떤 그런 말을 한다던가, 어떻게 또 뭐가 있었죠? 어린아이를 만 2살이 넘어서 3살에 유아 세례를 허용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뭣도 아니야. 이런 식의 판단과 정죄가 있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한 것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죄를 한다면 그 중심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슷한 상태인 거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죠. 우리가 어떻게 권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말하는, 어떻게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속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보면은 어린 딸, 25절에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오죠.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 여인은 자기의 그 어린 딸이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겠지만 초등학생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완전 갓난아기는 아니고, 이 어리다는 게 그 초등학생 그 저학년쯤 되는 그 의미거든요. 자기의 그 딸이 귀신이 들렸고 고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 어린 딸을 고쳐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딸에게는 분명한 증상이 있었겠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30절에 보면은 예수님 치유가 되고 나서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제어가 되지 않는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한 간절함이 너무 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26절에 이 여인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죠. 나의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이 충격적이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이 떡을 개들에게 주면 안 된다. 던지면 안 된다. 이 여인을 개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었고, 성경에 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게 나오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쓰는 의미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개라는 걸 앞에다 붙일 때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먼저 들린 말은 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라는 단어에 꽂힌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지만
너한테 치유를 줄 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그 말이 먼저 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든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거죠. 여인은 이미 고통을 겪을 대로 겪었고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제 딸이 조금이라도,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해주세요. 배불리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낫게 해준다면 예수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가 아니라 뭐가 돼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여인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에 겸손을 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죠.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갔다고 선포하십니다. 딸에게서.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집에 돌아가자 딸이 온전해져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방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였죠. 예수님의 여인의 말은, 여자가 한 이 말은 그의 마음의 겸손과 간절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말은 그들의 마음의 악함,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의 말을 듣는 다른 이들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도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자신도 더럽히고 자기 말을 듣는 이들도 더럽히는 겁니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들을 정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교훈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서 그 마음에 죄가 있는데, 그 악함이 있는데, 그 악함이 나와서 그들을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이런 교만,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더럽혀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도 더럽게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들은 이들, 그런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아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마음을 비교해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행동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겸손한가요? 교만한가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가요? 판단인가요? 긍휼인가요? 다른 이에게 부드러운가요? 뾰족한가요? 여러분의 행동은 어떤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지켜가는 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가까워 보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하나님께 멀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인데다가 종교 지도자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안함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어 보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딸이 귀신 들린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지금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방 여인의 마음은 겸손하여서
예수님께 그 치유를 받는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랑 우리가 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기 합당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로보니게 여인.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이 마음의 상태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마음의 상태인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진실된 마음 지켜갈 수 있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긍휼의 대상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합당한 그러한 마음 상태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 같이 우리 마음이 높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가심을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서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우리 들었던 메시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메시지 있습니다. 그것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이 땅의 국내외 선교제 지극히 작은 자들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날에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국내에 또 어려운 이들, 또 해외에 또 선교지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것 가운데 어려운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또 어려운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돕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날, 아버지, 국내 선교지의 지극히 작은 이들, 북한 땅의 지극히 작은 이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 안에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안에 아버지 안위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주님이 모든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모든 곳에 주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또 헌신하며 여러 모양으로 돕고 섬기는 자리에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양으로 주님의 긍휼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